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 내로남불 금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특별히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죄의 목록, 악의 목록을 로마서가 저희들 가운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록들 흥미롭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조금 버거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의 목록들이 아주 친숙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죄였고 악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친숙하고 일상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바로 그 죄에서였어요. 죽을 죄, 죽는 죄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역시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은 인칭이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3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2장 1절부터는 2인칭입니다. 당신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상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죄를 지적하고 이제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 그러므로 1절에 시작되자마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앞서서 언급되었던 이방의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인물이 저 인간들 저렇게 죄 짓고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더 혹독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가 되지. 그런데 너는 어떠니? 남을 판단하는 너는 어떠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언급된 죄인들, 다시 말해서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 악의 목록 하나하나, 그것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니네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이러니했겠습니까? 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남을 정죄한다. 자신을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뭐 저런 것도 잘못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잘못하시는 것 같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돼 있는데 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할까? 왜 성도들 대할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사랑이 없이 대할까? 왜 또 설교 준비할 때는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렇게 해석할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아유, 저 양반 저거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과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아주 미디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끔 흥미로운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10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과 10년 후에 자기가 한 말이 100%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영상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2010년 김모 씨가 한 얘기, 2020년 김모 씨가 한 얘기,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더 짓궂게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또 그때 그 얘기하고 또 지금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영상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의 현실적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사자성어가 아닌데 언뜻 들으면 고사성어 같죠? 사자성어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은 네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의 줄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좋은 뜻은 아닌데 그 말들의 첫 번째 글자 내로남불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너무나 잘 꼬집을 만한 유사사자성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그거는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면 그것은 불륜이다 라고 지적하기 쉬워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꼬집는 말, 그런 말이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내로남불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율법을 겉으로라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독선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시쳇말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조금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따박따박 옳은 말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 말고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런 사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의 그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나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이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로남불 금지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저희가 더 인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저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조금 그들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이다. 또는 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죄 지었을 때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가 없는데? 돌이킴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시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은요, 역시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회개가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돌이킴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나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다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역시나 심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대로 심판되는 줄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 갖고 있다고 죄 짓는 것 어물쩡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자,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것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 죄의 모습들을 삶 가운데서 떨구어내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말씀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불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일구어 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